네, 오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예배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배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라서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주 열심히 지나칠 정도로 박해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의 터키 지방, 또 시리아 지방, 키프로스, 또 그리스 이런 지중해 지역들을 돌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전역에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여럿 생겼습니다. 바울이 세우진 않았더라도 바울에게 지도를 받는 교회가 생겼는데 오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한 것이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핍박도 많고 또 전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고린도만큼은 꽤 오래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해서 있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그 생업,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부부를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또 안식일에는 이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귀한 열매겠습니까? 물론 뭐 안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은 자기가 열과 성을 다해서 다른 곳에선 뭐 한 달 있고 몇 주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고린도에는 수년을 있으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 만나서 전도했으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이 교회가 참 귀했겠습니까?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우리 성경책에 있는 두 편지가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파가 4개로 갈렸죠. 교회 내 사람도 많지 않았을 텐데 파가 4개로 갈려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두 사람이 싸웠는데 싸우다 못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뜨겁긴 뜨거웠는데 막 은사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예배 시간에 너무 막 질서 없이 쓰는 거죠. 막 갑자기 방언했다가 막 예언했다가 하니까 너무 혼잡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들을 전도한 바울인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더라.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다더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는 또 밤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놨었는데 자기를 의심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그렇게 속을 썩이는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래도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을 뭐 하는 거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고난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그들을 다시 축복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아쉬운 것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이 그렇게 속삭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도 다시 이제 사랑으로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감격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요르단 왕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요르단 왕이 저에게 직접 와서 위로해 준다. 직접 오진 않아도 저에게 전화 한 통해서 괜찮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런 사람이었는지 몰랐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속한 뭐 직장이나 단체나 어떤 곳이든지 거기에 제일 높은 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공감해준다.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완전히 신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해 매해 마지막에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다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위로와 또 공감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 없이 다시 세워주심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많고 또 슬픔과 걱정이 많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를 잘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로 받은 거 없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절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감격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위로는 위로인데 무슨 위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위로라는 뜻을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크게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어 사전 찾아보면은 이제
뜻이 1번 무슨 뜻, 2번 무슨 뜻 쭉 나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뜻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면은 가까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콜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황에서 끄집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절망과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곁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파묻혀 있게 안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거기에 파묻혀 버립니다. 거기에 그냥 머리를 파묻히고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슬픈 일 만나면 슬퍼하고 걱정을 만났을 때 계속 마음이 쓰이겠죠. 힘든 일 왔는데 더 방방 뜬다 그러면 이제 그건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큰 문제로 자꾸 들어가고 고난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 너무 가슴이 아픈 말 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계속 꺼내서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했나 몇 년이 지나도 그때 일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힘든 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어서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요. 디스크가 세게 터졌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는 삶이 진짜로 다운된다라고 하죠. 우울해지기까지 했는데 허리가 아프고 막 하니까 다른 사람들 허리만 보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 허리 보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막 허리 굽히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저렇게 좋아서 허리가 건강할까? 난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예. 아프니까 그거에 완전히 파묻혀갖고 계속 허리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안 아픈 사람들 막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콜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문제 앞에서 계속 이것만 골똘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를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끄집어내주지 않았으면, 가까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전혀 모르고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니까, 불러주시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로라는 말에는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은 권면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데 부르셔서 그러면 힘들지 그래 안다 이것만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신다고요? 훈계하신다, 깨우쳐 주신다라고 합니다. 애정이 있으면은 여러분 깨우쳐 줍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어디서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화를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가 화를 안 낸다 그러면은 사람 좋다, 뭐 성격 좋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글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화를 안 내는 이유가 이 사람을 그냥 포기해버린대요. 애정이 없고 이 사람을 고쳐 쓰거나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애정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포기해버리니까 화도 안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뭐 힘든 일 있다, 아프다 그러면은 그래 힘내라, 뭐 좋아지겠지, 잘 극복해라 그런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말 안 해주죠. 근데 애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권면해준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에 자꾸 빠지지 않도록, 이 사람이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깨우쳐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셔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 권면해 주시고 몰랐던 거를 따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자꾸 거기로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의 세 번째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 그대로 위로하다. 감싸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끄집어내서라도 가까이 부르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렇게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실되게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 만났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참된 위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 모두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굳이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SNS가 많이 발달하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SNS에다 막 뭘 써요. 뭐 슬픔 뭐 이런 거 쓰고 카톡 메시지에 막 눈물 점점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 사람에게는 기댈 것이 없으니까 참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만 찾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금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지. 좋은 건데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넘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구약에 나오는데 네 글자가 뭐 있죠? 네 글자 이름? 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위로가 넘치지.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슬픔도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2000년 전에 입으셨는데 그 삶이 어땠냐면은 아주 비천하고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은 그 삶은 정말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언이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미리 쓰여진 예언인데 그 예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할지를 잘 이제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인데요. 네, 53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먼저 예수님의 외형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주 안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 미디어가 우리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 게 있는데 예수님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들은 너무 잘생긴 사람들만 다 썼습니다. 그동안. 그죠? 백인 남자, 단발에 금발이 이렇게 컬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수염이 있고 코 오똑하고 세상 잘생긴 사람 데려다가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연중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제 기도할 때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은 이제 백인 남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여러분 한여름에 저기 밖에 나가서 나무 한 뿌리 뽑아보십시오. 그 말라 비틀어진 뿌리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하나도 볼품이 없는 뿌리인 거죠. 근데 지금 사람을 보고 마른 뿌리같이 생겼다고 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얼마나 못생겼으면 마른 뿌리라고 하겠습니까? 마른 뿌리같이 생겼으니까 고운 모양이 없죠. 못생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게 무슨 뜻이죠? 풍채가 없다는 게. 얼굴이 못생겼으면 키라도 크면 뭐 모델이라도 할 텐데 키도 작고 풍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키 작은 인물이라고 하면 삭개오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키 작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의 뉘앙스가 조금 느끼실 텐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작다는 건지 삭개오가 작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삭개오가 작다라고 번역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데 예수님이 작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대로 하면 예수님은 얼굴이 마른 뿌리같이 너무 못생겼는데 키도 크다 만 사람처럼 작다라는 거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정말 못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없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게 그냥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들 인물이 좋으셔서 위로가 안 되시나 본데 못생기셨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가지고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일단은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외모가 좋았으면 이제 다른 거는 외모가 안 좋으니까 다른 거라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5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3절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멸시를 받았대요. 너무 못생겼으니까 키도 조그마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왕따처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돼 있습니다. 간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의 고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했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또는 뭐 석수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하층민이 가지는 직업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최소 대여섯 명은 있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동생을 다 낳고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나 공생애 때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는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생들은 줄줄이 낳아놓고는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얼마나 밑에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사셨겠습니까? 힘들게 사셨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어머니도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를 보고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이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대여섯 명이 있는데 남자만 최소 4명 있는데 예수님께서 30 몇 살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은 동생들도 최소 20 몇 살들 다 성인일 텐데 다 자기의 삶을 일구고 살아야 정상일 텐데 장남이 죽었으면 그 밑에 자녀들이 어머니를 봉양하는 게 당연한데도 그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자에게 맡겼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동생들도 어른이 되고 했는데 병변한 직업 하나 못 갖고 뭐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고 계속 가난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그 집이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간고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진짜 드라마도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못생기게 태어났고 키 작은데 가난하기까지 하고 결정적으로 몸이 아팠습니다. 예수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하고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때는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파들이 있었고 말만 하면 와서 막 시비를 걸고 그게 맞냐 그러고 막 또 마지막에는 자기 제자가 배반해서 사형수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옛날에 KBS의 프로그램 중에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어떤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막 재현해서 다큐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거기 나오는 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참 고난이 많았는지 어떻게 그런 분들만 다 찾아냈는지 신기할 정도로 힘든 분들만 많이 나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든 분이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 고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디스크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 디스크 수술하러 가신 이호열 성도님 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저도 디스크 수술했다고 그러니까 막 보는 눈빛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세요. 그래서 그렇냐고 그래서 제가 몇 번 터졌냐고 물어보고 수술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위로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써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남을 위로하는 거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몇몇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위로가 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한정적입니다. 계속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다른 도시에서 너무 고난이 심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나 진짜 사형수처럼 살았다. 나 살 소망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정도이니 얼마나 큰 고난이 그에게 왔던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고 너희들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를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능력이 빼어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이 다 없는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은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참 못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겸손한 성대를 주셔갖고 목소리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다르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집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 가족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던지 아니면 와서 못하게 말리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부 예배 사회를 볼 때가 있었는데 일부 예배가 7시 이제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사회를 보면 이제 찬양을 해야 되니까 제 기억이 맞으면 한 2-3시간 전에 와서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어떻게든지 삑살이 안 나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찬양을 계속 했는데 2시간 동안 부르고 올라가도 찬양 부를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못해서. 근데 제가 하루는 어느 유명한 교회 주일 예배를 갔었는데 낮 예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젊으신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 이제 찬양 후렴구에 가서 얼마나 이분이 고난을 크게 당하시는지 듣는 제가 막 걱정이 되고 막 안절부절할 정도로 찬양에 조금 약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런 분도 이렇게 대단한 교회 사회를 보시고 찬양을 하시는구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와서 말 한마디 한 적 없고 둘이 얘기 나눈 적 없지만은 그분의 존재 자체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잘난 것으로는 여러분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훈민 형제가 여기서 찬양을 멋지게 했는데 은혜는 받지만은 위로는 안 됩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모습을 보면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났으면 못했을 텐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때문에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내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붙들고 또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곁에 두시고 위로하셔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머니께서 위중한 중에 계십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은 못할 일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로 합심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그 어머니와 또 그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작은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로 묶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최영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께서 위중한 중에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포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손을 펴시사 아버지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손을 펴시사 만져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힘주시옵소서. 위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나약한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으로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고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어야 하는데 아버지 주님을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야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피하는 자를 못 다 하신 주님 주님께만 피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피력자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밤이시오 아버지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달려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로 되어서 우리가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정서와 모든 감정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4년 한 해를 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곳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뢰받은 사람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늘의 신뢰만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분들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2024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